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겸손히 내 주님을 바라고 우리의 삶에 늘 은혜로우신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한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길에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저희들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드디어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왔네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미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10월의 마지막 날에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읽으니 기쁨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 꼭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어제도 생명의 삶을 하는데 우리 교회 연배가 조금 되시는, 아직 많이 되시진 않고 조금 되시는 분이 이용을 기억하냐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10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진다 이러면서 그때만 되면 그 노래 부른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날을 지나게 될 거고, 그리고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두 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는 여러 성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라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해 본다.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18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곧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간구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삶.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연습해보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안 됐으면 이번 주에 연습해보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내 마음에 맞는 성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이 중요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이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살아가는 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장애물을 넘어가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그걸 또 한번 해보는 게 이번 주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내가 지금 모든 성도를 위하여 이번 주에는 한번 기도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19절의 말씀 보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자기의 간구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저에게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거는 쉬울 수가 있는데 뭐가 진짜 어렵나 하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를 솔직하게 부탁한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걸 제 마음속에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도를 부탁해 보는 것. 우리는 보통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간증하기를 참 많이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대1로 주님과 막 씨름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든 이 일이 해결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 내 마음의 아픈 길들을 걸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제가 살아가는 시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한국에 있는 남자들, 가장들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가르쳤던 때도 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은 집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미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받고 그리고 그 기도의 부탁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한데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삶의 지금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기도 부탁하는 게 쉽지 않은 삶을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 하면 자기가 갇혀 있는 거. 말은 되게 멋있어서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이런 말이거든.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데 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내 삶이지만 사실은 내가 그 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화기가 하나만 있더라도 이거 수만 명이 달라붙어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모든 걸 준비되고 원료부터 시작하고 이러면 수만 명이 있어요. 이거 하나가 제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가서 내가 돈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에서 내 삶에 있는 어떤 물질들 하나만을 위해서도 수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장. 우리가 매주 목장을 하면서 우리는 늘 뭘 경험을 하나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목장을 할 때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주님께서 우리와 내가 살아갈 때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심과 동시에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을 같이 버텨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내 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깨닫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목장의 시간인 것 같아요.
목장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 우리가 목장에서 감사한 일을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할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는 감사하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의 목장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장을 통해서 나의 삶에 있는 아픔들을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무한테나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한테나 길가에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딱 잡아서 제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영어로 하게 되면 더 어렵죠. 제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제 기도 제목은 이런 거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부탁한다, 내가 기도를 함께 한다라는 사람들은 나의 형제고 내 자매라는 신뢰가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장 식구들, 내가 함께 살아가는 나의 형제와 같은 사람들, 나의 식구와 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나의 삶을 군대로 이겨나간다.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군대로 이겨나간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솔직함을 바란다면 여러분도 솔직함으로 나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나는 목자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솔직함을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도둑놈 진보를 좀 버리잖아. 내가 먼저 솔직하고 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삶의 아픔들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나누어지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서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목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 목장 식구들 안에서 속에서는 목장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아픔을 좀 솔직하게 나누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감사한 것이 나누어져야 되고요.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누어 볼 줄 아는 일이 좀 일반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싸운다.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나의 기도의 오ገብ들이 어디 있는가 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래간만에 하네요. 어떤 문제나 아픔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내 것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기도할까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함께 나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1절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두기고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리고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꾸 자기의 상황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있지만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지금 들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목녀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목회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목원 식구들한테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자 수양회 가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김민규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좀 자유롭게 되는 게 뭔가,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좀 서로 간에 기대고 서로의 사랑을 좀 깊이 받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을 인정받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목장에서조차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 일하는 걸 내가 여기서 알리고 내가 여기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좀 사랑하고 내가 서로에게 나의 솔직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나 이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날 좀 사랑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서로에게 좀 익숙해져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좀 그런 관계로 펼쳐져 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상황들을 자꾸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리면 그 사람들이 기도해 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알고 그 상황들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과정들을 걸어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진짜 서로 간에 펼쳐지는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러한 삶. 사도 바울이 그게 에베소 교회와 그러한 삶을 맺으면서 살아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좀 이런 삶을 맺으면서 살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목원들한테 날 좀 사랑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좀 뻔뻔하지만 그런 삶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좀 식구가 되어 가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형제들에게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매들에게도 있는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매가 빠진 것이 억울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바라보면 한 아버지 하나님, 평안, 믿음을 겸한 사랑 이런 것들이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마지막에 그의 이 마지막 인사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바라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평안, 믿음, 사랑, 그리고 은혜. 이렇게 네 가지죠. 그렇죠? 이 네 가지인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해보면 네 가지인데 잘라보면 세 가지거든요. 평안, 믿음을 겸한 사랑, 은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평안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는 평안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까칠해지지는 마십시다.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까칠해지는 삶을 살지는 마십시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한없이 까칠할 거야.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할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까칠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좀 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죠. 믿음을 겸한 사랑. 왜 사랑이라는 말에 믿음을 겸했다라는 말이 들어와 있을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지금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다시 말해서 지금의 모습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변화될 날을 기대하면서 걸어가 보는 믿음.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신다면 다른 사람이 잘할 것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깊이 흘러 들어와 있는 것을 저는 자주 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의 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 걸 보거든요.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이야기.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은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문화와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겸한 사랑, 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서로서로 흘러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나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오랫동안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데 좀 오랫동안 사랑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셨다는 걸, 이 베풀어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좀 오랫동안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해보고, 에이, 안 돼.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러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오랫동안 우직하게. 제가, 참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한 속담인가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우보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보이산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 여기서 노인을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노인의 걸음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어리석은 한 노인이 있었었는데 그 노인이 자기 집 앞에 산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자기가 가는 길을 너무 많이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때 망태기 있잖아요. 망태기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떠가지고 그 산에 있는 돌을 다른 데로 그 옆에 있는 다른 데로 옮기기 시작을 했대. 동네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산이 너무 우리한테 불편함을 줘서 이거 없애려고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막 웃었답니다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안 되면 내 아들이 다시 하면 되고 내 아들이 안 되면 내 손자가 다시 하면 되고 내 손자가 안 되면 그 아들이 다시 하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없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에서 나온 이 사자성어가 우보이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한 노인의 이야기이지만 결국 그것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그 방향이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느려 보일 수는 있지만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좀 오랫동안 내가 한번 좀 해보고 금방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채워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드려서 새벽 예배는 한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군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붙잡으시는 한 가지 붙잡으시고 이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는 스트롱 팬트리스를 또 하는 날이라서 6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오시면 티와 음료수와 그리고 간식들을 먹으면서 도담도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게 될 겁니다. 놀러 오실 분들은 놀러 오세요. 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노는 거예요. 까짓거 그렇게 오셔서 같이 노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서로 간에 대한 사랑과 서로 간에 대한 관심으로 좀 채워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서로를 위한 기도, 하나님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관심이 생기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통한 사랑,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펼쳐내게 하시고
내가 가는 어떤 곳이든 그곳이 평안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라면 좀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